안녕하십니까. 오늘 웨슬리 표준 설교를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 일종의 주제 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2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자명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자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처럼 여기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얘기할 때 만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만몬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을 주관하는 이교도의 신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성을 가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아주 엄속하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돈이라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신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속에 영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신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한 이야기가 제게는 크게 와닿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우리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양보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내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가치들이 그 돈의 블랙홀처럼 삼켜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 때문에 돈 때문에 벌어지는 제법 많은 갈등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도 돈 문제 때문에 의가 갈리고 그저 의가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상호 고소하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우린 재물을 섬기진 않아 좋아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용어에 어찌됐든지 간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웨슬리의 견해를 따라가 보자고 한다면 매우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또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우선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장 먼저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능력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능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욕구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먹고 싶다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열망 내려놓고 그를 위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죠.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을 체험하는데 하나의 굉장히 귀한 길이 된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무능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일 겁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뭔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세상 혹은 자기인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는 사랑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카리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카리타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갈망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 갈망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당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를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닮죠. 우리가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어떤 존재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닮음을 봅니다. 두 분 참 많이 닮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그렇게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닮아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고통도 슬픔도 함께 해온 시간들이 그들을 그렇게 빚어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씀이 모습은 아니라 해도 마음씀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본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고 있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들이 중요합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 다음에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 또한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든지 까칠한 눈길로 바라보기보다는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건 자애로울 자자를 쓰죠. 비라고 하는 건 슬플 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의 슬픔까지도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색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까지도 받아 안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은혜로우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값없이 자기를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로움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황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거, 그렇죠. 때때로 사랑의 대상들이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주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에게 성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품성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기꺼이 바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 몇 가지로 지금 요약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일컫는 말, 라틴어였지만은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죠.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카리타스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속에 당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재물, 곧 만몬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만몬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돈 혹은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돈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믿는다든지,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든지, 이렇게 돈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태도들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어린 왕자에서 그런 말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돈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돈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은 우리에게 유사 전능감을 줘요. 내가 전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돈 가지고 못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폭력배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못된 일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힘센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나 그 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을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착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정과 유사한 것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유사한 것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우정 같은 아름다운 가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사품을 살 수 있지만은 진품을 사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품이 아닌 것은 금방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영특함이기도 하고 인간의 우둔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째로 만몬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세상 자체를 기뻐하고 세상 안에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일체의 태도가 세상 만몬을 섬기는 행위와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거스틴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세상인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쿠피디타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화하고 사는 이런 태도가 탐욕스러운 생의 태도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게 코피디타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전도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만몬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정반대로 지금 뒤집으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만몬을 섬긴다는 게 그렇죠? 돈을 믿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거 뒤집을 때 세 번째는 뭡니까?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닮아가고 이 세상과 일치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이듯이 만몬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를 일치시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생의 태도가 곧 만몬을 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즐겁게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치관을 주체적 반성조차 없이 수용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거기에 동화시키는 거, conformed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풍조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몬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의 세 번째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몬을 섬긴다고 하는 네 번째의 뜻은 뭐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걸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습과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 숭배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반성을 우리들이 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이런 답이 나오지 않나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쪽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도 이 입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한 인간은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왜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또 한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일종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외에 어떤 것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다음에 주님이 들려주신 그 다음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늘어나는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라고 하지요. 뭐예요? 땅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스스로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의복보다 화려하게 입지 않느냐.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유롭게 이 세상을 이렇게 날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렇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걱정의 연속이죠.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일체의 노동이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 집중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외국의 그 어느 그 목회자가 그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언어로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슴에 확 들어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초대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하는 일로서 창조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노동이라는 게 힘겨운 투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체의 노동행위 그만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최소한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의 그 우매함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는 게 우리들의 버릇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더라. 저는 그 얘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순간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능력이 사라져요. 이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껏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능력은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름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뭔가 미래에 뭔가를 실현내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자기를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에 쩔어 있고 그리고 남들이 쉽게 얻는 성취가 내게 오지 않는 것 생각하면 억울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기에 시달리다 보면 마치 여러분 쳇바퀴 속에 돌고 있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불안에 쳇바퀴에서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어나야 할 능력은 내 욕망을 실현시킬 만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껏 누리는 그런 삶을 연습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구약 성서 전체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는 것은 뭐죠?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 써주고 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줌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일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적극적 가치로서 실현해 가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우는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공회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공회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차별 없어야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차별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없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지워나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다른 것 아니죠. 그것은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고 자비로워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우리들이 저항해가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이 되게 될 때 저는 소유의 부족함이 우리의 삶을 온통 비애로 이끌고 가는 그 능력이 적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지게 될 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뒤흔들어 놓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제게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교훈은 정말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마음 턱 놓고 방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라는 말 아니라는 거,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는 온통 거기에서 얻는 결실을 남과 대조하는 슬픔 속에 살지 말고 그것을 한껏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